자,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기적을 부르는 세 가지 열쇠입니다. 어떻게 기적 마음에 드세요? 기적을 부르는 세 가지 열쇠. 요즘 성공의 비결, 예수 병법, 뭐 여러 가지 그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근데 문제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그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을 때 진리가 있음에도 또 방법이 있음에도 우리는 때로 승리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기적을 부르는 세 가지 열쇠, 특별히 성경에 기적에 대해서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아까 잠시 설명드린 것처럼 세 가지 부분, teaching, preaching, healing. 그래서 가르침과 전파와 그 다음에 이제 그 병자를 고치실 그 부분 세 가지를 예수님의 메인 미니스트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의 5장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는 산상수훈이 나옵니다. 그때가 티칭이었어요. 그러면 제일 처음에 기쁜 소식이 전파됐다. 그게 프리칭이에요. 그러면 마태복음 8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때부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기적을 왜 하셨을까요? 우리 기적 좋아하잖아요.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을 우리에게 그 공급하신 이유는 첫째는 예수님이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걸 증거하기 위해서였어요. 또 하나는 말씀이 사도들이나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옳다. 이게 하나님께 인증받은 거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목적에 사용된 그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이셨죠. 특별히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을 기적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 기적이 오늘날도 있느냐? 물론 우리가 뭐 어떤 분들은 그 기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논란에 많이 빠집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기적은 같이 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 특별히 우리 그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그 기적을 제일 처음에 예수님의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셔서 만난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오늘 말씀을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8장에는 내려오자마자 예수님의 굉장히 많은 환자들 있죠. 고통받는 사람을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문둥병자였고요. 어떤 사람은 귀머거리였고요. 어떤 사람들은 장님이었고 그런 모든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사람들은 특징이 뭘까요? 공통점이 필요가 있는 사람들 또요. 불쌍한 사람들, 사회에서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제일 먼저 만난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사회가 받아주지 않는 사람들을 제일 먼저 만나셨다는 거죠.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 구절 하나하나를 볼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행적을 하나하나 보면요. 다 목적이 있었어요. 어떠한 행적도 목적이 없는 그 행동은 없으셨다는 거죠. 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몇 주 전에 배운 동방 박사와 또 목자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만난 마리아나 요셉이 아닌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라 그랬죠? 이름 없는 들판의 목자들이었어요. 유명한 제사장도 아니고 유명한 랍비도 아니고 진짜 이름 없는 그 목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귀한 사람들을 만나러 온 게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을 만나러 왔다. 그 메시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메시지를 예수님의 그 만남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자. 그게 산에서 산상수훈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5장, 6장, 7장 쭉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려오시니까 많은 군중이 따라왔어요. 마침 한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손을 대시며 내가 원한다. 깨끗이 나아라. 하고 말씀하시자 즉시 그 문둥병이 나았다. 그 문둥병이 나았다. 이 구절이 얼마나 획기적인,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지 우리는 때로 성경을 읽을 때 찾아내지 않습니다. 왜 이 사건이 센세이셔널, 그 당시에 많은 파문을 일으켰을까요? 1세기에 문둥병자, 나환자는 죽은 사람이나 마찬가지였어요. 나환자는 누구에게 접근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그 사회에서는. 왜냐하면 부정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부정한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하고 섞이면 안 돼. 그래서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외치고 다니는,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그러고 다녀야 돼. 그리고 사람들은 다 피해 다니는. 우리가 사마리아의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많은 그 대제사장과 율법학자가 그 사람을 피해서 갔지 않습니까? 피해간 이유 중에 하나가 부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부정한 사람은 유대인들, 특별히 뭔가 신앙심이 있는 그 유대인들한테서는 건드리면 안 되는 사람. 근데 이 나환자가, 문둥병자가 예수님한테 옵니다. 예수를 피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와요. 그리고 절하면서 예수님한테 말을 겁니다. 바로 그 자체가 놀라운 사실이었죠. 아마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저 문둥병자 어떡하려고 저러지? 형을 칠 일이었죠. 바로 이 사건이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고 내려왔을 때 일어난 사건이었어요. 아마 대부분의 랍비였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의 랍비였다면 아마 도망가거나 그 사람을 책망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손을 대시며 만지기까지 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이 문둥병자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극히 보통 사람이었고, 극히 그 당시에 고통과 서러움을 안고 사는 어쩌면 일반 사람이었을 거예요. 다음 구절 한번 볼까요? 그러고 나서 바로 가버나움의 한 장교를 만납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한 장교가 예수님께 와서 도움을 구하며 주님, 제 하인이 중풍에 걸려 몹시 고생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였다.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하시자. 여기까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일까요? 이 사건 또한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그 동네 모든 사람들을 다 그 어텐션을 끌 정도로 굉장히 놀라운 사건 중에 하나였어요. 왜요? 유대인들한테는 이방인 장교는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접촉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로마의 장교라는 얘기는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실질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난다? 그 사람이 예수님하고 대화를 나눈다? 그 자체가 불경스러운 일이죠. 여러분이 아는 고넬료 얘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를 만나러 가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나는 부정한 건 먹을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없습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멘탈리티, 그 당시에 그들의 사고였어요. 근데 한 장교가 나타났네요. 그 장교가 나타나서 예수님한테 도움을 구합니다. 그러니 그 장교의 액션도 놀라운 일이었고 예수님이 그와 말을 섞는 것도 아주 놀라운 일이었죠. 그리고 그 장교는 그 뒤에 얘기를 보면은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합니다. 어떤 때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오지 않아도 된다 그러는구나. 근데 오지 말라는 데는 이유가 있었어요. 예수님이 이방인 집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돌맞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려한 거였어요. 이방인 집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곤란에 처할까봐
오지 마시고 그냥 어떻게 해주세요. 그게 이 백부장인가요? 이 한 장교가 예수님을 고려하면서 자신의 그 요청을 한 거였죠. 그럼 공통점은 뭘까요? 공통점은 둘 다 그 당시에는 왕따였던 유대인의 공동체, 유대인의 그 패밀리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문득병 환자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이방인이기 때문에 못 들어갔고 실질적으로 소외된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그 유대 사회에서 유대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으로 봤을 때 이들은 범접할 수 없는 가까이 가면 안 되는 존재였던 거예요. 근데 두 사람 다 예수님 가까이 와서 일단 말을 걸고 예수님하고 뭔가 접점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고 아픈 사람들이야.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왕따들. 바로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8장에 보면 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요. 그러면 그들은 이때까지 사람들을 피해 다니는 아주 자기만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예수님한테 올 수 있었을까? 이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더럽다. 나는 더럽다. 내 옆에 오지 마세요. 이렇게 떠들어야 될 사람이 주님한테 외칩니다. 주님, 주님. 여러분, 또 다른 구절에는 장님, 바디메오가 나오죠. 그 장님은 저를 도와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마구 찾아옵니다. 대체 무엇이 이들을 담대하게 만들었을까요? 믿음이 있을 때, 무언가 희망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없어졌던 힘도 생깁니다. 대체 이들은 무엇이 이들에게 용기를, 희망을, 담대함을 줬을까요? 때론 여러분 우리도 용기가 필요하고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포기하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이 땅을 살다 보면 희망 없이 사는 부분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그냥 사는 게 별로 큰 의미가 없는 그냥 하루하루를 때우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이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때우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이 순간에는 무엇이 어떤 것이 찾아왔는지 모르는데 담대해졌고 자기의 희망 없음이 희망으로 돌변을 합니다. 오늘 이 부분이 우리가 배웠으면 하는 부분이에요. 골로새 1장 23절에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기쁜 소식의 희망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 기쁜 소식은 하늘 아래 모든 사람에게 전파되고 있으며 나 바울은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일꾼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들은 기쁜 소식을 접했어요. 어떤 기쁜 소식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그때부터 시작하셨죠.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걸로 시작하셔서 5장, 6장, 7장은 쭉 해서 말씀을 가리키셨어요. 바로 이 나환자나 이 백부장은 그 소식을 들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생긴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아프니까 예수님 지나가는데 와야 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가리킨 그 레슨을 듣고 뭔가 희망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표현을 썼어요. 만일 여러분이 믿음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기쁜 소식의 희망. 여러분 희망은 그냥 오는 거 아닙니다. 뭔가 베이스가 있어야 돼요. 이들의 희망은 바로 그 기쁜 소식의 베이스, 기초를 두고 있었던 거죠. 바로 그것이 이들에게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들은 인생의 기적을 맛본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냥 희망 없이 살 수도 있었는데 완전히 바뀌어서 진짜 액티브하게 인생을 인생 같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배우는 세 가지가 있다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담대함은 믿음에서 나왔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듣는 데서 생기고 듣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읽었던 구절이에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이들은 어떻게 그 말씀을 해석했나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을 시켰던 거예요. 철학을 한 게 아니었어요. 신학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가르칠 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니까 자기 마음이 가난한 걸 보고 나 복 있는 사람이네? 마태복음 7장 7절에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찾을 것이다. 내가 구하면 되는 거네? 내가 찾으면 찾을 수 있네? 그 말씀 하나하나가 리얼하게 살아서 들어왔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책을 읽을 때 철학을 하거나 신학을 하거나 아니면 묵상을 합니다. 그때 이 문득병 환자한테는 철학도 신학도 아니었어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 기쁜 소식이 믿음으로 다가왔던 거죠. 맞아. 내가 예수님 찾아가야 되겠다. 찾으면 찾는다 그랬고, 구하면 된다 그랬고, 마음이 가난한 자는 간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랬구나. 문둥병자가 그냥 예수님을 찾아간 게 아니었어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기쁜 소식이 이 문둥병자로 하여금 담대하게 만들었고, 예수라는 사람은 나를 거부하지 않을 거야. 예수라는 사람은 나에게 힐링, 고침을 줄 거야. 바로 그 부분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갔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 기쁜 소식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는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왠지는 우리는 때로 성경책을 보면서 자기에게 적용시키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쉬운 구절도 어렵게 보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때는 그냥 단순한데도 그 단순한 걸 철학적으로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더 멋있게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지만 그냥 그 말씀 그대로 찾는 자에게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발견되는 예수님의 진리, 마음을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그 단순한 진리를 기쁜 소식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 문둥병자처럼 힐링, 우리의 어두운 부분에 빛을 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두 구절에 보면요, 바로 그 기쁜 소식 때문에 이 문둥병자나 장교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에 대한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나면은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뭔지는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죠. 아멘. 두 번째 공통점은요, 예수님을 찾았던 사람들. 여러분, 기쁜 소식만 듣고 그냥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시편 34장 10절, 제가 좋아하고 여러분이 좋아할 구절입니다. 사자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릴 때가 있어도, 그리고 얘기가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네, 아멘. 여러분, 문둥병자가 한두 명이었겠습니까? 그 당시에 의술이 좋지가 않아서 나 환자, 그러니까 피부에 문제가 있으면 고침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널려 있었겠죠. 그다음에 전염되잖아요. 그래서 부정하다 해서 건들지도 않았던 거예요. 또 태어나서부터 장님 아니면은 뭐 안진뱅이, 그러니까 환자들이 참 넘쳐났죠. 고칠 수가 없으니까 전염병 때문에 다 죽을까봐 그들은 마을 밖으로 쫓아내든지 건드리지 못하게끔 굉장히 격리를 심하게 시켰던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희망을 가져왔어요. 나는 그들을 위해서 왔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래서 문둥병자는 많았는데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어. 그냥 소식만 들었다고. 소식은 다 들었을 거예요. 아마 산상수훈을 할 때 어중이 떠중이 다 몰려들었을 거예요. 부유한 사람도 있고 거짓도 있고 환자도 있고 멀리서 들은 사람도 있는데 결국에 문둥병을 나을 수 있었던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왜요? 예수님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한다, 성경을 배운다, 하나님을 배운다, 너무 좋아요. 해야 될 일이에요. 바로 그게 우리가 하고 있는 성경 공부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찾아가는 거는 그 기쁜 소식이 원동력이 되지만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모두가 고침을 받는 건 아닌데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 바로 그들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찾는 자는 기적을, 삶의 변화를 맛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요,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둥병자, 또 바디메오 장님, 또 이 백부장 모두의 공통점은요, 기쁜 소식을 열심히 들었어요. 유심히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사람은 그분이 계시는 것과 또 그분을 진정으로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상 좋아하세요? 네. 상 받으려면 조건이 시험을 100점 맞아야 된다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상 받기 위해서는 몇만 분의 1을 뚫고 지나가야 된다면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믿음이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이. 마리아가 고백했던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천사가 알려준 그 메시지. 바울이 얘기했던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요. 바로 그 고백이 문둥병자를 낳게 했고 백부장의 하인을 낳게 했고요. 바로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기록이었죠. 여러분, 이 고백을 봅시다. 한 문둥병자 와서 이 고백을 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이 고치실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10년이 지나야 오는 걸까요? 20년이 지나야 오는 걸까요? 여러분, 그냥 산상수훈에서 그 메시지를 듣고 예수님의 행적을 몇 번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문둥병자 마음에는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구나. 바로 니고데모나 얘기합니다. 당신을 보니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10년, 20년 돼야 믿음이 커진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경험하면 믿음은 커지게 돼 있습니다. 당신이 깨끗하라면 나는 깨끗할 거라고. 이 백부장은 어땠습니까? 오실 필요 없습니다. 당신이 말로 얘기하시면 내 하인이 날 겁니다. 공통점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다는 믿었기에 그 믿음의 화답을, 그 믿음의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통해서 주신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어려운 설교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속에 깊이 남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적, 예수님 쓸데없는 기적 우리한테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이유 없는 기적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따라하라고 사람들한테 나 잘났다고 하는 그런 기적은 없어요. 예수님은 그의 말씀이 입증되고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걸 알려주며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그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기적을 주신다면 우리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예수님의 소식을 깊이 개인적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심히 들으세요. 말씀을 읽을 때 하나하나를 여러분 삶과 여러분의 그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길이 뭔지를 유심히 들으세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찾는 삶. 여러분, 가장 기쁜 삶이에요. 제가 자연을 좋아하듯이 자연을 가면 늘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여러분 독수리처럼 날 수 있대요. 힘이 나는 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일. 그 일은 크리스천으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그 기적을, 하나님이 주신 그 변화를 이루는 축복된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레슨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